예, 제가 3주간에 걸쳐서 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런 말씀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고향인, 사랑하신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그 설교하신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는 이 본문으로 좀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30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준비를 하시고 3년의 공생애를 사셨죠. 그때에 예수님은 이제 사생애를 마무리 지으시며 이제 정말 성령에 이끌리며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시며 사탄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요단강으로 나아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시며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생애는 공생애는요, 천국 복음을 전하신 생애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공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설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도 설교니까요. 그 첫 번째 설교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설교하신 설교의 내용을 제일 첫 번째 설교를 처음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사 나사렛 동네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그때의 안식일 날에는 그 마을 주민들이 다 회당에 모이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회당에서 드리는 날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하는 날이고 구원받은 형제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며 공동체를 확인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 날이었고 바로 그것이 회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나사렛으로 고향으로 가셔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모여온 그 무리들에게 사실은 그게 다 마을 주민들이고 예수님이 잘 알고 있는 그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그 동네 마을 주민들 앞에 오늘 이제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섰을 때에 회당을 관리하는 자가 그 예수님께 성경을 드리는데 이사야가 기록한 성경을 건네줄 때에 예수님은 이사야가 기록한 그 성경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먼저 읽어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읽으시고 난 뒤에 이사야 성경을 도록하게 건네줬던 회당장이었을 것입니다. 회당을 관리한 책임자였을 것입니다.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앉으셨어요. 그랬을 때에 그 회당에 모인 모든 우리들이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목을 할 때에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며 기록해준 이 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바로 너희 귀에 임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미리 예언해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시고 난 뒤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주었던 이 말씀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하시 예언한 이 말씀이 오늘 나를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응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일을 하러 그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을 주민들에게 그대로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강론을 하면서 지금 2시간을 강론을 했고요. 오늘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강론을 할 작정인데요. 먼저 제가 강론을 하면서 그럼 예수님은 그 어떤 일을 하러 오신 분이었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현재나 이제 영원토록 미래까지도 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신 분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오순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지금 이제 성령으로 오셨지만 지금 천국에서 천국을 얘기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은 변함이 없이 변하지 않고 통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일, 오늘 오순절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이고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실 분인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보내지는 거예요. 심령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가득한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담겨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고 이제 이루어지고 마음속에 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로 오셨느냐면 포로된 자에게 사유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포로되어 있는, 이미 설교를 했지만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마귀가 조종하는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 포로에서 사유하게 하시려고 사유를 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마귀가 조종하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오셨다. 눈먼 자, 여기는 육신적으로 눈먼 자,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눈먼 자를 치료하셨다고 그랬어요.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그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를 오히려 맹인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래 입신의 눈먼 자를 띄어주게 하는 게 그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안을 열어주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영안을 열어주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요. 지금도 예수님은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영안이 닫혀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력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만 보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만 보이고, 좋은 살을 굴리고 사는 것만 보이고,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살고, 좋은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만 보이는 그 눈이에요. 육신의 눈만 열리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영의 눈이 열려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읽을 때 보여지고,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영안이 열릴 때에 예수님이 보이고, 영안이 열릴 때에 하늘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 믿지 않는 지옥도 보이고, 영안이 열릴 때만 인생이 무엇인가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될 것이에요. 반드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그 책망하시며 하신 말씀을 보면, 참 자기들은 부자라 너무나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교만하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 형제들 향해서, 너희들은 눈먼 자라고 벌거벗은 자라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요, 내나이 그지 없지만 교회를 다니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도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천국도 알아보지 못하고 내세를 알아보지 못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것들만이 다 보여가지고요, 그렇게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도 조심해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저는 이제 네 번째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좀 이제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18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시는 일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신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눌린 자가 도대체 뭐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시고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전에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그럼 이 눌린 자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냐면요, 이 눌린 자라는 이 말은 세상을 살면서 그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만나서,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나서 자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자기 힘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안 되고, 지혜로 안 돼서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자를 가르치는 말. 우리 예수님이 그 눌린 자를 자기가 온갖 노력을 다 해봐도 몸부림쳐도 자기 능력으로는, 힘으로,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염려를 하며 그 억압을 받고 있고 고통을 당하는 자, 이런 자를 오늘 이 본문에서 눌린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은 뒤에 묵상을 하면서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눌린 자들입니다. 눌린 자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눌린 자들. 무엇인가 인생을 살면서 그냥 자기가 그 해결해야 되고 하는 그 문제를 만났는데, 일을 만났는데, 그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래 그것이 잔뜩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그 때문에 막 염려가 되어지는 이 억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일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난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 신문에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인 CBS에서 그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그 신문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살았느냐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평균 수명이 35세. 여러분, 그 우리 요새 있는 중국의 그 황제들이 산 그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니까 6.7세. 우리나라 조선왕조의 그 왕들이 살았던 평균 수명을 보니까 43.3세.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황제, 중국을 다스렸던 왕들, 우리나라의 조선나라를 다스렸던 왕들이 평균 수명이 35세, 36.7세, 43.3세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왕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말이면 백성과 신하들이 다 복종을 하던 시대의 왕들이 아닙니까? 왕의 말이 법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가장 좋은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고요, 가장 몸에 좋다는 음식만을 신하들이 먹으며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가장 좋은 옷을 입으며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의사들 가운데 당시에 의술이 좋은 의사들을 곁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왕들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왕들이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도 오래 살지 못하고 그 일찍 죽어간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도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겪는 스트레스가 어떤 것이고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그 염려가 올 때에 스트레스와 염려를 해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짧은 생애를 살다가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든지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난제를 만나 자기 능력, 자기 노력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염려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 염려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염려가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각종 그런 질병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울증도 생겨나고 당뇨병도 생겨나고 여러분 각종 암들도 생겨나고 모든 좋지 않은 질병들이 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질병의 60%는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암병의 가장 큰 요인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살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불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그게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의 일치가 되지 않아서 부부 사이에도 그 불화가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불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가 되어집니다. 염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장사를 하는 사람들,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직장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 직장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이요, 직원들 데리고 사업을 하니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 어떻게 물건을 생산하고 어떻게 판매를 하고 어떻게 돈을 굴리고 어떻게 직원들을 이제 공급을 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경력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들보다 더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어지고 억눌려지는 거예요. 대통령도 스트레스를 받는 염려를 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결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으며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다양하긴 하지만 정도도 다르지만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염려를 하며 세상을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면, 무엇하러 지금 성령으로 오셨느냐면 이렇게 스트레스로 염려로 눌려있는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을 사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되리라. 그냥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께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왕 대통령도 오라고 하십니다. 사장도 오라고 하십니다. 가장도 오라고 하십니다. 주부도 오라고 하십니다. 직장인들도 오라고 하십니다. 농사 짓는 분들도 오라고 하십니다. 장사하는 분들도 오라고 하십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도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며 따르면 참 마음에 힘을 얻는다고, 안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고 이 자유함을, 안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시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바로 물린 자들이에요. 그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여러분, 그 원문에 보면요, 수고하고라는 그 말이 원문에 헬라어로 그 코피온테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어떤 의미의 말이냐면요, 이게 그냥 자기 스스로 원해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그게 피로가 너무나 누적이 돼가지고 그냥 지쳐있는 상태, 억눌려 있는 상태. 무엇인가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지쳐있는 상태. 그런 의미의 말, 그런 자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원해서 짓는 게 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나에게 억지로 짊어지워졌어. 내가 지고 싶진 않았는데 억지로 짊어지워져서, 근데 억지로 짊어진 그 짐을 지고 감당을 할 수 없어서 그냥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정말 듣는 지음성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장일 하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정치하는 분들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목사도 다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부르시고 또 그런 발란트를 주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장이 되고 주부가 되고 자녀들이 되면 나름대로 짐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일을 하면서 짐을 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쳐있는, 너무나 피곤해지. 농사를 지으면서 너무나 힘들어지고, 장사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직장일 하면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런 상태를 가르치는 말. 그 무거운 짐은요, 죄짐이 대표적이죠. 죄짐. 그리고 내가 원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권력자의 힘든 자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 의무를 띄워받고요. 그냥 힘든 가운데 그걸 감당하면서 그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상태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몽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로 와서 그 예수님의 몽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여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그 몽에와 그 짐을 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 몽에와 짐을, 예수님 몽에와 짐을 줘줄 건데 그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라는 이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요, 지난 그 요일은 기억나지 않지만 지난주에 제가 퇴근을 해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그 TV, KBS 1에서 나오는 그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6시 내 고향이라는 프로예요. 거기 보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 자연인 노부부가 자연인 노부부가 살고 있는 그런 그 프로를 진행하는 것을 보아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내 몽에를 보고 예수님의 몽에를 보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그 거기에 보니까요, 85살 먹은 노인 할아버지가 이제 80도 넘은 노인 할머니와 함께 아주 강원도 홍천 시골 속에 살면서 거기서 이제 평화롭게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소개가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깊은 산골인지요. 집도 다 그냥 무너져간 초가집이고 그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집이라니까 수리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그런 집이었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뭐 지금은 당진점은 작은 땅이지만 농사를 지은 게 천지 따님이나 최고 따님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냥 갖다 막 씨를 뿌리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밭을 갈 만한 그 농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젊었을 때는 소를 가지고 했겠지요. 근데 밭을 갔는데요, 85살 먹은 노인 할아버지가 이 몽에를 메고요, 그 앞에서 생기를 끌고요, 그 할머니가 생기를 붙잡고 뒤를 따라가는 그런 그 광경이 눈물겹기도 하고 아련한 광경이 그려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소처럼 몽에를 메고 쟁기를 끌고 있는 노인 할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이제 뒤에 쟁기를 들고 이제 할아버지 뒤를 따르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몽에를 보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겠나. 여러분, 주님께서 무거운 몽에를, 힘든 몽에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앞장서서 끌고 갈 테니 이제 예수님의 몽에를 메고 예수님의 길을 그냥 따라오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몽에를 메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렇다는 것이 뭘까? 그거는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몽에를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 오늘 내가 생활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일 인생을 살 것, 주님 부르신 날까지 살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진 게 있으면 그 짐을 혼자 짊어지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염려가 되어지는 염려가 있을 때에 그 염려를 내가 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짐들을. 여러분이 맡기라는 의미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맡기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원문에 보면 에피딜산테스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이 말을 영어로 옮길 때 보면 롤링이나 캐스팅으로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는 맡기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불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던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에피딜산테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부정거로 분자형으로 기억이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면, 주님께 맡겨드리면, 내가 짊어진 짐을, 몽에를 주님께 돌려드리면, 던져드리고 난 뒤에는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염두를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그 주님께 맡겨드리고 난 뒤에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맡기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맡기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맡겼다가 찾아와서 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 염려를 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냥 맡겨드리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가정 속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를 때에 경험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요즘 보면 손자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또 제가 확인을 합니다. 예, 이거 지금 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아이들, 돈 먹는 어린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는 자녀들까지도요, 그 아이들은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잠잘 집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입을 옷을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부모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맡기고 삽니다. 다 전적으로 맡기고 삽니다. 그거 자기가 뭘 먹을 건가, 뭘 입을 건가, 뭘 마실 건가, 잠 잘 잘 것인가, 이런 거 스트레스 받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삽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건 보았습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집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있으면 되지,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고민하는 일 보신 적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맡기고 달라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 수고한 짐 있으면 주님께 맡겨드리고 난 뒤에 그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니까 염려와 근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 더 염려가 많을 것이고요. 저는 이 교회 이전을 앞두고 지금 얼마나
그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염려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우들이나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스트레스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1년이 넘도록 몇 달 동안요, 오늘 잠도 잘 오지 아니하고 밥도 이제 먹고 싶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냥 멀쩡하던 이빨이 아파서 그냥 고통을 당하고 이런 시간들을 사실은 보냈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셨더라면 개발되는 이 지역에서 종교구주를 얻어 성전을 짓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평안한 가운데 은퇴를 하고 우리 교우들이 그 배려해주는 집도 마련하고 노년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내가 사역을 했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저희 부모님이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개발되기를 원치 않았지만 개발을 시키면서 이제 이전을 해가라고 하는데 그 어디로 내가 이제 교회당을 옮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주님께 가야 될 것입니다. 그냥 눈을 감나 눈을 뜨나 그냥 말로 변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 정말 기도하면서 그 지도이면서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닌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도요 그게 너무나 고민이 되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는지 아직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알 것입니다. 저는요 저번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1%도 안 가지고 있었어요. 이 주변에 그냥 교회를 옮겨서 하려고 했었죠. 1%도 안 가졌어요. 근데 우리 교우들이 전원교회를 얘기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결국에 주는 데는요 제 자신도 많이 돌아갔어요. 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우리 교우들은 저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목사에게 주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사실요 제 고백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저는요. 그러면서 하나님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주변의 교회를 옮겨야 됩니까? 아니면 전원교회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통해 목사가 나이도 먹었고 이제 건강부연 같은 것을 아시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목사에게 충고를 하시구나 이런 성도들이 옵니다. 그래서 전원교회를 그때부터 처음에는 이 지역의 교회를 옮기려고 한 3주 동안 돌아다녔어요. 하는데 멀리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멀리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전원교회 자리를 사실 찾았어요. 그러면 사실 지난 목요일 날 3일 전입니다. 계약했습니다. 근데 여러 군데가 모아도요 전원교회를 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올라와서 힐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힘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장소들이 아니었어요. 여기저기를 다녀봐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지. 지금 계약한 곳을 다녀오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를 찾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찌든 이 도시 속에 살다가 오가는 교통편이 제가 눌러보니까 45분 걸렸는데요. 1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주일날이니까 자꾸만이 안 막히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면 분명히 오갈 수 있는 거리에다 주변 환경이 전원교회를 줬어요. 아주 완벽한 그런 마을이고요. 그리고 땅도 이제 우리 교회 땅도 보니까 355평입니다. 도로를 뻗어나간 거 빼놓고 나서도 317평. 넓은 땅에 그 마을에서는 정원을 제일 잘 갖고 놓은 그런 집. 전 그 모습을 보고 왔어요. 개혁을 하러 가기 전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날도 무서움을 못 잤습니다. 하나님 개혁을 하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 주변에 교회당을 마련해야 됩니까?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도 힘들었어요. 그날 전날 밤이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이
내 나이도 있고 내 건강도 있고 내 교우들이 죽어난 게 그런 내 뜻이 아니겠냐고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리고 사실은 계약을 하러 가서 계약을 하고 온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뭔가 크게 잘못하지 않아도요 누구나 다 자기가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피곤해지고 감당할 수 없어지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억지로 누군가가 일을 맡겨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며 억눌리며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죽음이라는 이 죄짐을 생각하면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절망과 그 고통과 피해가 주어지는 것이 죽음이라는 고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무거운 짐, 죄짐, 이 땅에 살면서 진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향해 주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리라. 그럼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진 그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짐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염려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그런 스트레스가 오고 염려가 올 때마다 그걸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불려드리고 주님께 던져드리고 그걸 다시 찾아오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악한 시대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와서 얼마나 세상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악한지 모릅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짐이 이제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짐들 지고 너무나 힘들어 하시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소망 중에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성목사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남아무개 성도야, 그 짐을 지고 너 혼자 고통당하며 압제를 받으며 힘들어하며 슬퍼하며 절망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듣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오늘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자유롭게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복되게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